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 가정에서의 어려운 결정,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 이사, 진학, 사업의 방향 전환까지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드려야 할 기도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외롭고 무력한 밤, 한 구절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의 숨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분명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주변의 조언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이나 불안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내게 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나이나 경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대학생도, 중년의 직장인도, 연로한 어르신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아낌없이 풍성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도 될까 하는 망설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왜 이제야 오느냐, 이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맞아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즉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결정 앞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필요한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떡하지? 이 결정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며 혼자 고민하는 시간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고 그 평안을 따라 결정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조용하거나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법이 최선이다 라는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마음은 주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라고 겸손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올바른 길, 공의로운 길을 뜻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르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묵상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초월적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기회나 조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외적 조건은 완벽하지 않아 보여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 제의를 받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반대로 조건은 좀 아쉬워 보였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복을 주셨다는 간증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6번째 말씀으로 시편 37편 4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른 소원들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수록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최대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내 소원이 단순히 내 이익이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으로 이사야 30장 21절을 묵상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라는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시에 앞으로 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이리로 가면 안 돼, 저리로 가야 해 라고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 마음의 잡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방법으로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방식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으로,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동의만 구하려 한다면 참된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는 말씀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인데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의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손해나 고난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계획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확실한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린 결정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힌 것도 모든 상황들이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옥의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옥중서신이라는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9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를 더 편하게 해줄까? 이것이 내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기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고려들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것들보다 더 우선해야 할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 구절들에서 언급된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필수품들을 가리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즉 건강, 관계, 물질적 필요,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순위에 둘 때 다른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제의가 있었지만 주일 성수가 어려운 조건이어서 거절했더니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면서 신앙생활도 자유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다든지 선교 헌금을 드리느라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수입을 주셨다든지 하는 간증들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인가? 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드려야 할 기도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라는 잠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권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빌립보서의 가르침,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시편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분별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요한복음의 약속까지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시편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예사야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과 희망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예수님의 약속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시며 그를 위해 필요한 지혜와 평안과 확신을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부리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을 미루거나 욕심 많은 마음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결정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지혜가 당신의 선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